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마땅한 이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마땅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피난을 갔던 그 청교도 이주민들이 처음에 파종을 한 후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에서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디서 유래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이 여럿 나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있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이런 말이 나오죠. 15절을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부푸는 시간이 단축돼서 빨리 해서 빨리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서로 이렇게 혼동돼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그 무교절이 일주일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첫째 달,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 봤을 때는 3, 4월의 14일에 해당합니다. 14일. 그럼 무교절은 며칠이죠? 그 다음 날이니까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을 잡고 급하게 탈출하는데 언제 밥을 제대로 차려 먹고 탈출하겠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부풀 시간이 없이 급하게 먹고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때 먹었던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주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맥추절을 말하기 전에 먼저 초실절을 말해야 됩니다. 초실절 들어봤죠? 이 초실절은 기간상으로 봤을 때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이 초실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거 제가 갑자기 이렇게 공식 말하듯이 말하니까 눈빛이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이거 외워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연결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은 한마디로 우리가 한자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첫 열매라는 것이죠. 초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무교절 다음 날인데 보리 이삭을 한 단을 처음 추수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요제를 드렸어요. 요제라는 것은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 곡식의 처음 단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로 흔들어 드리는 그 절기가 무엇이냐? 바로 초실절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을 또 잘해야 돼요. 이 초실절로부터 만 7주, 며칠이죠? 만 7주가 지나면 77에 49. 만 7주가 지난 다음에 그날, 만 7주를 채운 다음 그 다음 날, 그날이 바로 이제 77절, 바로 맥추절.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초실절은 무엇을 드린다고 했죠? 보리곡식의 첫 수확한 단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 맥주절은 밀곡식의 첫 수확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6월절이 있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지고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 이어지고 그 초실절 다음에 7주를 지내서 49일 이후에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에 77절 바로 맥주절을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수장절이 나오죠. 수장절을 지키라. 바로 이 수장절이 지금 우리 절기상으로 시간상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 예배랑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양력상으로 한 9, 10월에 드리는 그 수장절이 우리의 추수감사와 시간적으로 맞는다는 것이죠. 한 해 동안의 토지소산을 거두어서 저장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 수장절입니다. 수장한다 이 말은 뭐예요? 저장한다 이 의미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서 텐트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옛날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지낼 때 초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이 되면 수장절이 되면 이들은 일주일간 텐트에 초막에 들어가서 수장절을 지냈습니다. 역대하 8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렇죠. 아까 무교절하고 6월절은 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77절이 나오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됐죠? 맥주절. 초실절 이후에 77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래서 맥주절과 77절은 같은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돼요? 초막절. 왜? 초막에서 지냈기 때문에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실 때 비슷하지만 조금 어휘가 여러 개가 모세오경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절기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6월절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장자가 사망하는 그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사망의 진노가 그들을 넘어갔죠. 넘어갔다는 의미가 6월절이란 말이에요. 패스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패스오버라고 해요. 6월절을.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 되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진노를 피했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발림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 권세를 깨트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절기,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에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죠. 신명기 16장 2절에서 3절인데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가족들 다 챙겨서 애굽이 쫓아올 수 있으니까 급하게 밤에 도주하게 한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아주 급하게 먹었던 떡,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옛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급하게 출애굽했던 그것을 기억하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기절의 절기를 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너희가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너희가 자유로워진 것이다.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항상 상기하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진심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간소하게 그냥 과일을 모양을 냈는데 더 아름답게도 하고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데 굳이 뭐 이것까지 할 필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담는 그릇이 형식인 거예요. 마음을 담는 그릇이 형식인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냥 내 집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 드리면 되지. 이 마음이 중요한데,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에서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려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과 주의 만찬을 하고 침례식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 뭐 귀찮게 왜 받아요? 하지만 그 형식에 우리의 믿음을 담는 거예요. 성찬을 집행할 때마다, 세례를 집행할 때마다, 침례를 집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구나를 평생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매주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평생 고백하며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이 형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제 맥주절을 알아볼 텐데요. 레위기 23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은 무교절 다음 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리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안 져서 잘 모르겠지만은 밀보다는 보리가 조금 빠르다고 하네요. 뭐 지역마다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밀보다는 보리가 조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밀이 아닌 보리를 수확한 첫 이삭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이 초실절과 좀 시기적으로 구별되어서 5, 6월경에 밀 이삭의 첫 곡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그렇죠, 여러분? 우리말에서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같은 의미, 동일한 뜻이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77절은 맥추의 초실절이구나. 근데 여러분, 맥추하면 뭐 생각나요? 맥추하면 맥주 비슷하기도 하고, 일단 보리맥 이렇게 생각 드잖아요. 보리. 77절은 곧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거구나. 근데 제가 아까 뭘 드린다고 했죠? 이삭을 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말 번역이 맥추라고 돼서 마치 보리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이 드는데 원래는 이 맥추란 단어 자리에 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 헷갈려졌어요. 초실절하고 그래서 구분이 좀 헷갈려진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이 말은 미래의 초실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5, 6월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초실절이든 맥추절이든 첫 이삭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초실절이든 맥추절이든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첫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첫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첫이란 말은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첫사람이 누구죠? 아담.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한 그 모습은 모든 사람이 범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담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왜 아담이 그때 선악과 따먹어서 내가 왜 나는 따먹지도 않은 그 죄를 나까지 가져,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그 따먹는 모습은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첫이에요. 우리 11조란 말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11조는 몇 개 중에 몇 개죠? 10개 중에 1개. 그래서 우리 소득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원래 11조는 그런 개념 이상이에요. 10은 뭐예요?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꼭 10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은 전체예요. 아까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거는 대표한다. 나머지 걸 대표하는 거, 전체를 가리키는 것. 아담이 전체 사람을 가리키듯이 10개 중에 첫 번째 하나, 1은 전체 10개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 수치상으로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고 있지만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를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11조였던 거예요.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를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라 10개 전체 중에서 첫 번째 이삭의 개념으로 드리는 것이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실절과 맥추절은 첫 보리 이삭과 첫 밀 이삭을 드린단 말이에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 거고 하나님 이거 첫 번째 거니까 요 하나만 받으십시오, 이 개념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수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것이 첫 것을 드리는 초실절과 맥추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맥추감사와 추수감사에 담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초실절은 구원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은 뭐예요? 나머지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바구니에 귤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귤을 잡았어요. 첫 번째 귤. 그럼 이 바구니 안에 있는 나머지들은 귤이에요? 뭐예요? 이 하나의 귤은 나머지 귤을 대표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난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나머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장절을 알아볼 텐데요. 출애굽기 2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렇죠? 수장절은 맥추절과 좀 구별이 되어서 약간 주로 과일들을 거둬들였어요. 포도, 석류, 올리브, 무화과.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해서 추수를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이 수장절에 대해서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한다고 하기도 했죠.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죠? 초막에 거주했기 때문에 수장절을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날은 이렇게 즐기는 날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걸 추수하고 나서 수장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출을 거둬들인 이 모든 추수는 하나님의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으로 행하는 이 일 가운데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수장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초실절이 포함된 유월절, 맥추절, 이 수장절은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었죠,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절기에는 초실절이 끼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다 무엇과 연관이 있었죠? 추수와 관련이 있죠.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농사와 추수와 다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절기들에 관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구원에 관한 의미를 포함할 수 있겠구나. 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 절기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곡식의 결실과 추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결실과 곡식의 추수가 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 안에 결실케 하시고 우리를 추수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 성도를 살리는 생명의 구원임을 이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월절, 초실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구나. 그렇죠? 그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 추수의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절기의 밑줄을 그어드렸어요. 절기, 초하루는 초승달 어떤 축제를 말해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지키는 구약의 모든, 구약시대에 지켰던 우리 선조들의 모든 그 율법의 의식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여러분 길을 갈 때 여러분의 몸에 그림자가 생기면 진짜는 누구예요? 그림자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진짜잖아요. 이 구약의 절기, 초실절,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근데 그 모든 추수의 절기들이 상징하고 가리키는 그 목적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유월절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요, 초실절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요, 맥추절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요, 모든 구약의 예식과 절기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맥추절 감사, 수장절 감사와 같은 추수 감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심으로 예수 생명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곡식과 과일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모양새지만 여기에 담긴 우리의 감사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내 안에 생명의 결실과 추수를 허락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추수 감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오늘만 추수 감사가 아닌 거예요. 1년 내내 맥추 감사예요. 추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결실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추수 감사, 맥추 감사, 구원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생명의 결실이 내 안에 맺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을 추수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상대방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표현을 하죠?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받은 것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사이의 감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때도 있지만 미워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는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쓰기 바랍니다. 생각외로 우리가 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 이 쉬운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못 느끼나요?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간에도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보 고마워, 아빠 고마워, 엄마 고마워, 얘야 고마워, 목사님 고맙습니다, 성도님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쑥스러워서 그런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감사의 표현을 잘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감사는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면 인사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의 결실, 생명의 결실, 이 구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항상 마땅히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마땅할 이유가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결실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결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족들 가운데도 심겨지고 맺혀지고 수확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